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나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러져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가랑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모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갔어.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무엘을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사울은 단지 암나기를 찾고 있었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그에게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현하기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무엘과 그리고 사무엘의 만남 뒤에 숨어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사울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다 알고 계셨고 그를 선택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서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몇 가지 나눌 텐데요.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사울에 대한 계획도 다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에 알게 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사울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길로 오고 있는지 언제 사무엘을 만나게 될지 그의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이 세운 계획인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과의 만남이 사울에게는 우연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서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쩌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우연히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우연히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이미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또 시편 139편 기자도 16절에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생명체가 생기기 전에 다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만남들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실패와 역경들, 그래서 수많은 눈물과 아픔을 경험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 밖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고 여겨질 때도,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사실 있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으로 친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사울은 암나기를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실 세우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오늘의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길도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친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알 뿐만 아니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했죠. 여기 보면 굉장히 자세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죠. 사무엘을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보내리니,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이 보낸다는 겁니다. 사울이 스스로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을 찾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것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선택하고 친히 개입하여 인도했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왕이 될 어떤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 진보다리 사이에서 숨어서 나오지도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부르는 것.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생각해 보면요,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느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렸고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과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뒤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붓게 하듯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어서 나를 구세주로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 이것을 선행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왜 굿뉴스냐? 우리가 뭘 해서 그걸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고집을 부리고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일꾼으로 하나님은 세우고자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다 탕진하고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 그 사랑을 거기서 다시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과 인자가 많아서 종조차도 그 집에는 풍성하게 먹었거늘. 그래서 내가 참 염치 없지만은 아들이 아니라 종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니까 종이 아니라 그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주님이 성경에 목자로 비유되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여러분, 목자가 찾아 나서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들에게 찾아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직분도 자랑할 수 없고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16절의 앞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죠. 오늘 20절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온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 한 목소리가 되어서 내게 와서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바로 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사울은 자기는 그저 잃어버린 낙이나 찾는 한 농부의 아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고 계신 거예요. 사울은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말을 볼 때에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사사기 저 뒤에 19장부터 20장 보면 이 작은 베냐민이 다른 11지파 형제들하고 싸워서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데도 회개는커녕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싸우다가 다 멸절하게 되었죠. 베냐민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멸절 직전에 그 형제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내를 또 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베냐민이 늘어났지만은 그 이후에 이 사무엘 이 상 지금 이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정도 시간이니까 여전히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예요.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세대 전에 자기 지파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과 싸워서 거의 완전 절멸 직전에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자존감은 아마 굉장히 낮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런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의 미래의 계획으로 그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정체성, 이 사실 이 미국에 참 우리 고아들이 많이 어답돼 가지고 왔는데 이 얼굴 모습 다르고 부모님하고 자기가 다르면서 다른 가운데 자랄 때 정체성 혼란을 많이 겪는다고 하죠. 도대체 나는 누군가?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삶은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게 자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좀 더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비교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만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번 살아오면서 실패한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자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었지만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원수를 자녀라 부르시고 버려진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정말 자그마한 베냐민 자손 중에 하나, 그것도 잃어버린 낙이나 찾고 있는 그런 일개 농부의 아들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를 왕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어부였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가 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목숨을 정말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지만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거꾸로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그런 복음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규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왕 같은 존재래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학으로 정의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이제 정의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정체성을 붙들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죄도 사단의 유혹도 도전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먼저 선택했고 또 순간순간 인도해 오셨고 또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인도하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를 선택하고 계셨고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모두 다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현재의 문제에만 바라보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앞서가시며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